네,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화가 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이 3장에 보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과 왕들이 다 회개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제 말하는데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하였사오니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 자비,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이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우월주의 또는 유대인의 상처주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그런 감정들, 아주 좋지 않은 감정들, 저 땅은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 민족주의, 우월주의 또는 내지는 상처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싫어하고 화가 났느냐면 율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뭡니까? 말씀,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정신. 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정신에 의해서 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 동그라미 치고 자비,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 인애.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에게 사람들은 돌로 치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 여인을 쳐 죽여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정말 옳으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6절에 보면 밑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이제 머리를 떼약빛이 찧어지니까 그늘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했다. 그의 괴로움, 요나의 괴로움을 면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밑줄을 그었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했어요. 자, 거기다 밑줄을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벌레를 예비했어요.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박넝쿨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거기다 중요한 말씀은 박넝쿨을 아꼈다라는 거예요. 박넝쿨을 아꼈다.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다. 6절에 보면 박넝쿨을 누가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했어요. 근데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그 요나, 박넝쿨을 아끼는 그 요나, 이 박넝쿨은 뭡니까? 하찮은 거였잖아요. 하룻밤 이렇게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은 매우 하찮은 것인데 여기 보니까 6절에 크게 기뻐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 박넝쿨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기에게 그늘을 주는 것, 그늘을 주지 못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것도 아꼈던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찮은 것,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하찮은 것 가지고 그의 삶이 기뻐하고 환하게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각은 매우 좁았고 그의 마음은 매우 좁고 편협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 생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이 영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들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영혼에 대한 생각들, 이런 영혼에 대한 귀함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영혼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기를 원하면서 하찮은 이 박넝쿨 가지고 그에게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이 요나에게는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장면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잃어버린 양 99마리에 잃어버리지 못한 그 양보다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다 이런 것이었지만 찾았을 때의 기쁨, 즐거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나를 크게 기뻐하는 박넝쿨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적용은 여기 12만 명 아수르 니느웨 땅에 12만 명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고 그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말에 캄보디아로 가는 이치원 형제의 가정, 1월에 터키 쿠르드족으로 가는 우리 은혜자매, 그리고 또 우리 아프리카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한강희 형제, 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던 우리 또 신소희 자매, 또 우리 3월 달에 봄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 윤영 자매,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 교회에 보배드리고 귀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온 땅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이들을 축복하며 또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찮은 박넝쿨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정말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 영혼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